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있었던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40여일 동안 본인이 부활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할 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치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미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신앙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경배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예배하다, 부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 부종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행동을 할 때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이 행동은 대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는 자세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4대 성인.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셨다. 인류를 너무 사랑했던 인류애가 넘치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인류애가 넘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대접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건 사기꾼일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믿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정신분열 환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나안으로 태어나셨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드리죠. 그리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난하게 예수님에게만 경배했다고요. 바른 경배입니다. 오늘날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나님 아니에요. 마치 인간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바꿔놨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마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천주교인들이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하는 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맞아. 참 기분 좋다.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니.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기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지 마. 나는 경배받기 합당하지 않은 여자야.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니까? 왜 나를 우상시하느냐?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떠나서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다는 단어가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했던 얘기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해주십시오. 광야는 광야교회를 말하거든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출발부터가 예배를 위해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한 목적이 뭐죠? 여러 가지 있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도 있고,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하는 것도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고,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것도 있고,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싶어요. 좋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겠느냐고요.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죠?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1순위를 예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다가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시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다고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것의 핵심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말씀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0명, 뭐 몇천 명, 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마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마귀에는 많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숙제를 앓고 있습니다. 골치를 앓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까지는 종교의 자유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떤 정부에서도 예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관여합니까? 예배 시간에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제는 10명 이상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작은 교회는 뭐 3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다가 뭐 이제 100명 이상은 드리면 안 된다. 지금은 뭐 30% 이상은 안 된다. 70% 이상은 안 된다. 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몇 프로가 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몇 프로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제약들을 자꾸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합니다. 저는 뭐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뭐 반항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회 사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 예배는 가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요.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 뭐 인터넷 보고 TV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였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 입원했다. 그럼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의 사람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움직일 수 없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정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몇 명은 안 된다, 몇 명은 된다, 뭐 이런 제약을 걸면서부터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뭐 TV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왜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낼까요? 자녀들을 왜 학원에 보낼까요? 집에서 혼자 자습서 사두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명강사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학원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보내고 가회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화상으로 수업을 하니 요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도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재가 없습니다. 이곳은 완전 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춘 곳이에요. 이것은 완전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반하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다. 예배가 잘 될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또 딴짓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참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공부하고 있잖아요. 도서실에 가면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도서실 안에는, 도서관 안에는 전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 있으면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같이 책을 들게 되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화상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배 자유를 개인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내가 교회 가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는 형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과연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돼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인원 제한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혹시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 집에서 진짜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예배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내가 치워버리리라 하고 끊어버리세요. 예배 시간에 폰을 끄십시오. 화상 예배를 드리려면, 만약 TV로 예배를 드린다, 그럼 모든 걸 다 끄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폰도 끄시고 다 끄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폰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드린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1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경배를 받으시고 거기에는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얘기를 하십니다. 핵심이 뭐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가서 이 단어를 보았더니 떠나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액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이 사복음서를 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보면 공중을 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예배요, 흩어지면 전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이 어딜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땅끝이 어딜까요? 제가 여기 있으면 땅끝은 반대편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그렇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뭐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끝까지 한 바퀴 돈다고 하면 지구의 끝은 어딜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끝은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의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딴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땅끝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에 이것은 누구나 예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엄한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선교 현장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전도, 선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아휴, 전도에 미치도 않는데. 예, 맞아요. 제가 이 선교의 역사를 보니까 처음에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박해를 받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많아지고 나면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져서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전도 이게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단했죠.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죠. 옛날에는 예배당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고 할 정도로 전도가 그렇게 잘 됐습니다. 지금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요.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제가 있는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어머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 딸아 너무 고맙다. 아들아 너무 고맙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친구야 너무 고맙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왜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전하다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만날 때도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100%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착하신데, 착한 건 좋은 일이지만 착하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건 아니니까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다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때리고 그랬던 거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들이 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마 지금 예수 믿는 거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 천국 가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들아, 너무 고맙다. 친구야, 너무 고맙다. 넌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이 좋은 천국을 보내려고 내가 예수 못 믿게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었구나.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얘기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아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또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뭐 카톡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땅끝 선교의 사명을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20절 하반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같이, 곁에, 사이에, 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성령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의 이름은 예수예요. 또 하나의 이름 있죠.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계시면 더 좋지. 떠나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직접 우리 예배당에 오신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아플 때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나서 상담도 해주시고 너무 좋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미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돕는 분,
보혜사잖아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육체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어디서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가면 내가 가면 며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누굽니까? 다른 예수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 임마누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을 사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 힘들 때는 용기를 불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시냐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4대 성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모이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1순위를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첫 번째는 예배다. 첫 번째는 예배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고요.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요, 흩어지면 선교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도록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있었던 이 3가지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만 죄에서 구원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